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과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일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요 보피성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요 보피성 되시는 누구를 살펴보았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도피성이 세워지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드디어 이제 땅 분배가 끝이 났구나. 끝이 난 줄 아셨죠? 그런데 정말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분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분배가 오늘 이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는요 진정한 안식이 임할 수가 없는 결정적인 분배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느 지파의 분배일까요? 레위 지파의 분배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2절에 이렇게 요청을 해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서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레위인들은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네, 받으셨나요? 못 받았나요? 벌써 헷갈리시면 곤란합니다. 네, 여호수아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즉 땅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여호수아와 지파 족장들 앞에서 요구를 하고 있나요? 왜 요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레위인들에게는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지만 그러나 민수기 3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땅이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건물이라고 나옵니까? 성읍 건물이에요. 그 성읍 건물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 즉 풀을, 레위인들도 짐승을 가축을 기를 수 있었어요. 그 레위인들이 기를 가축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초장, 그거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5장 3절에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둘 것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땅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도 살 수 있는 성읍 건물이 필요하고요. 또 그들이 기르는 이 가축들이 먹을 풀이 있는 초장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는 어땠습니까? 자기들 땅 분배받는 거 여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레위 지파를 챙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무리 기다려도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 자기들 살 수 있는 성읍들도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딴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 그거 지금 실행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 레위 지파는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의 그 말씀,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경작지 주어라, 분명히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에요 36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저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긴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거기만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받고 분배받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약속받았던 성읍, 목초지가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큰 실망과 염려에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은 계속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이렇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기억만 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21장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어떻게 되었어요? 주니라. 그렇습니다.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장 말씀 전체를 나중에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21장에 자그마치 52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초지라는 단어예요. 목초지.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에게는 이런 목초지를 주셨고 또 이 레위 지파의 이 자손에게는 이 목초를 주셨고 이 목초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32절에 걸쳐서 이 목초지라는 단어를 52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 좀 기억해라,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레위인들아, 너희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이 목초지 준다 그랬지.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21장에 모든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게 이 목초지를 주었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미쁘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미쁘다는 뜻은 신시하다, 믿음직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항상 미쁘시게 신실하시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게 바로 목초지라는 단어가 52번 나온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목초지 또 성읍들을 주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기도 하지만은 이 레위 지파에게는요,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함께 모여 살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한 곳에 모여 살았어요.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만 요단 동쪽과 서쪽 두 군데 나누었지만 다른 지파들은 다 한쪽에 다 지파들이 모여 살았죠. 근데 이 레위 지파는요, 12개로 나뉩니다. 이 12지파가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지파들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도피성 6개까지 포함해서 48개의 성읍,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48개의 성읍을 자기들의 성읍으로 받고 또 52번이나 나오는 목초지를 받아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레위인들은 이 지파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 레위인들은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목사님요? 네, 땡입니다. 네, 일부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틀린 대답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자, 목사들이 레위 지파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대신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저기 너희는요,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온 성도들이 다 택하신 족속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셨어요.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다고요? 레위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모두가 레위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셔야 될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 레위인들처럼 전 지역에 흩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각 영역 속에 흩어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됩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할 아파트, 집, 성읍을 주신 거고요, 목초지 같은 필요한 복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더 큰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살, 여러분을 위한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 왜 취직이 되었나? 가서 거기서 레위인의 역할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 병원의 간호사가 되었나? 그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레위인의 역할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남목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나? 바로 여기서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여러분들을 세워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레위인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나누어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나누어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오늘 21장 10절 말씀에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 제비 뽑혔고요,
이들이 어느 지역을 성읍으로 받는지 잘 보세요. 11절입니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기럇 아르바 헤브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누구에게 주신 산지였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주소서. 누구였죠?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어떻게 얻었는데요? 거기 거인들, 가장 큰 거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갈렙이 나아가서 그래서 각과의 노력과 헌신으로 얻어낸 그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헤브론 성읍을 누구에게? 아론 자손에게 준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렙은 12절에 보십시오. 그 성읍의 변두리 밭과 그 변두리 허름한 촌락들이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누가 살았다고요? 거인들이 살았던 데입니다. 거인들이 살았으니까 성읍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방도 크고요, 모든 게 다 큽니다. 그 가운데 메인 그 큰 성읍, 그거는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자손에게 준바되었고, 이 갈렙과 그 후손들에게는요, 그 금싸라기 땅, 그 노른자 땅이 아니라 헤브론의 그 변두리 밭과 변두리 허름한 촌락들을 갈렙이 다시 뒤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이나 다른 어디서도요, 갈렙이 불평하였더라, 불만하였더라는 말씀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니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드렸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토록 노력해서 얻게 된 그 땅, 그 물질,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줘야 된다면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그래? 우리 집 32평 너 해. 나는 저기 월세 들어갈게. 그럴 사람 잘 없지요. 요즘에 부모님의 유산 하나 가지고도 형제자매 싸우고요, 소송 벌이고요, 그리고 먼 친척까지 와가지고요, 조금이라도 땅이나 아파트나 집이나 뭐 얻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는 이 시대 속에 이 헤브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읍, 그것을 내어놓은 갈렙의 이 순종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갈렙의 순종은요, 여러분 놀라라고 쓰인 기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기쁨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갈렙뿐만이 아니라 지금 48개의 성읍이 레위인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가서 싸운 적이 없어요. 다른 지파들이 싸워서 얻게 된 성읍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파들이 48개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반드시 이 작업이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내어줄 때에, 그때에 오늘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나누어 줄 때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집을 3채, 4채, 물질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데가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한남더힐이라는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예요. 그거는 100평입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에다 한강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살면 진짜 안식이 임할까요? 근데 왜 그렇게 연예인들은 마약을 하고, 왜 이렇게 술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최우선이었던 이 갈렙, 그렇게 레위인들을 기쁨으로 섬겼던 이 갈렙, 자기 가문, 자기 가족보다도요 레위인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인들이라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게도요 그렇게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세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당신의 자녀들보다도 평생에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 우리 큰이모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20살 때 신앙적으로 참 힘들어할 때 만사를 제치고 저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해 주셨고, 또 담임 임지를 찾고 있을 때에도 매일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응답 받으시고 그때그때 제 갈 길을 이끌으셨던 정말 갈렙 같으신 이모님이 계세요. 당신의 자식들보다도 더 먼저 저를 위해서, 더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이모님의 헌신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은 어린 은혜를 받은 제가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올리는 일에요,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저받은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더 큰 은혜로 흘러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이자 법칙입니다. 제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제가 결혼하고요, 마산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저랑 잘 어울리는 다마스라는 중고차를 샀습니다. 예,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 다마스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초창기 나왔던 티코와 같이 나왔던 경차인데 티코보다 조금 높이 있는 경차 승합차였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20년 전에는 홀쭉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제가 4학년 때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요, 사역 나가자마자 결혼하면서 이 중고차 200만 원을 줘서 이 다마스를 샀습니다. 주말에는 마산에 와서 사역을 하고 또 주중에는 월요일이 되면 이 다마스를 타고 부산에 가서 한 주간 공부하는데, 그런데 마산에서 사역하던 저 말고 친구도 있었고 후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와 또 제 친구 후배들 이렇게 이 좁은 다마스에 7명까지 타봤거든요. 그렇게 7명이 꽉 껴가지고 그 1년 동안 계속 부산으로 왔다 갔다 했더랬습니다. 그때는 이 다마스가요, 신학생들에게는 그 어떤 스타렉스, 스타리아 부럽지 않은 정말 은혜의 승합차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주말에 교회에 있게 될 때는, 그리고 또 신대원을 가게 될 때는 부산에 타고 다닐 일이 없으니까 다마스를 세워두게 되었어요. 주로 저는 교회에서 그리스라는 그 승합차를 운전을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제 다마스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보고는 그 차를, 제가 마산에 있었고 창원에서 오시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창원에서 다른 성도들 태우기도 하고 또 그분이 열심히 전도도 하기도 하셨어요. 그 집사님께 주중에 좀 빌려주어서 성도들도 태워오거나 또 전도할 때 쓰시도록 하면 어떻겠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산에 5년 5개월 있는 동안 그 안수 집사님이 또 그 차를 주중에는 이용을 하시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마산 사역을 끝내고 경주로 떠나는 날, 이 다마스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안수 집사님 그 사역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도 비록 중고차로 샀지만 좁은 차지만 그래도 그 차 있으면 편한데, 그 안수 집사님께서 주의를 하시는데 영혼 전도하고 성도를 태우시는데 형편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집사님께 드렸습니다. 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 다마스가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그렇게 무상으로 기쁨으로 드렸는데 경주에 와서도 몇 년 동안 너무너무 그 다마스를 잘 쓰셨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주에 와서 다마스도 아닌 그리스도 아닌 스타렉스를 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갈렙의 이 섬김을 통해서 이 아론 자손의 소유가 된 이 헤브론, 그런데 이 아론 자손의 성읍만 된 게 아니라요, 이 헤브론 땅이 바로 6개 중에 하나의 도피성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바로 그 도피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물결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갈렙처럼 성읍을 드리시겠어요? 아니면 저희 이모님처럼 눈물의 간절한 기도로 그렇게 드리시며 헌신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헌신도 좋아요. 뭐 승합차, 뭐 다마스, 뭐 차를 드리시습니까? 뭐도 괜찮아요. 그것이 꼭 보이는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든 나의 눈물의 기도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헌신하고 은혜를 나누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4절부터 42절까지의 이 레위인들에게요, 성읍과 목초지가 주어졌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때 44절 주위에 안식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성공을 해야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에 붙잡힐 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 4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다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4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 퀴즈 내볼까요? 43절과 44절에 두 번 반복된 말씀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맹세입니다. 맹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 하기도 하고 약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맹세를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땅과 백성, 이 두 가지,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약속 어음만 받고 현찰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 어음과도 같은 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 맹세라는 오늘의 뜻이 뭐냐면 자기를 묶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묶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변함이 없게 본인을 묶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이렇게 묶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세요.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자신을 묶어서 맹세하실 만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계획이 절대로 변함없게끔 내가 이루어줄 거야.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불쌍해. 맹세만 받고 약속 어음만 받고 현찰 못 받았네. 그 기도가 자기 때에는 응답된 거 못 받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해 주신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반드시 내가 응답해 줄 거야, 김권사, 이장로,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확신을 주시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또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맹세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사실 충분합니다. 왜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21장 4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 내게 아니면 내 자녀 때에, 내 손주 때에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 그 맹세의 말씀들이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복입니다. 왜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제가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보시면은 앞에 머리를 좀 빡빡 깎은 남자가 있는데 일본인이에요.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인데, 네, 저 사람 뒤에 있는 분이 어머니시고요. 또 미즈노 겐조 밑에 있는 저 두 아이는 미즈노 겐조의 조카들입니다.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뇌성마비로 인해서 말도 못하고요,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눈만 끔뻑끔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 없던 미즈노 겐조에게 놀랍게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는 그 놀라운 크신 기쁨을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런데 말을 못해요. 손도 글을 못 써요. 근데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시를 쓰기 위해서 눈만 깜빡거릴 수 있는데 어머니랑 함께 어머니가 대피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물론 일본인이니까 일본말 히라가나 카타카나가 벽에다가 써 있겠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한글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쭉 어머니가 손짓하다가 이 아들이 눈을 깜빡하면 이 디귿을 쓰라고 그 디귿을 씁니다. 그리고는 모음 아야, 오요, 오요, 우여다 또 유할 때 눈을 깜빡거리면 유를 쓰라고, 그렇게 해서 한자 한자 조합을 해서 시를 쓰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예, 그 시 몇 편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첫 번째 시는 있기 전에라는 시입니다.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이 느낀 것, 있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저게 눈 하나 깜빡하면서 지읒, 깜빡하면서 아이, 기역, 미음, 그렇게 해서 쓴 시입니다. 내가 느낀 것,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또 다음 시는 이런 시도 있어요.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경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이 어머니, 유일한 이 자기를 도와주시던 어머니가 소천을 하시게 되어요. 그것을 알게 된 그 당시에 함께 일본의 여류 문학가 중에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고 있어요. 빙점 소설을 쓴 이 크리스찬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 미즈노 겐조가 어머니가 소천하는 바람에 혹시 큰 상심을 해서 이 시를 쓰는 일을 그만두거나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약해질까봐 그렇게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 미즈노 겐조가 쓴 시입니다. 다음 시,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나누고 싶은 시가 이 시입니다. 다음 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한 글자 한 글자의 그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그 말씀을 자기 날마다의 양식처럼 먹었던, 단 한 말씀도 놓칠까 아까워했던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미즈노 겐조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일본 NHK 방송에서 이 미즈노 겐조가 한나라 갔을 때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방송했어요. 이 미즈노 겐조가 지은 두 권의 시집 때문에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되십니까?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시고, 아멘, 내 말씀으로 여러분 취하십시오.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취할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때에 응답이 안 되더라 할지라도 내 다음 세대, 내 손주 세대 때에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으시고 상급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우리는 보상받고 상급받았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이 내게 계시기에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더 많이 가져야 안식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나눠주고 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섬길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 오직 이 말씀을 내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의 원동력으로, 내 삶의 생명으로 여기는 자, 그에게 안식이 주어진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